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추석 한가위 연휴차를 잘들 보내고 계시는 거죠?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부가 묻어가는 죄로 물든 마음이 기름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포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흐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 내게 손을 내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좀 무거운 말씀이죠. 그 본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기록 연대는 주전 745년에서 680년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였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시와 산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된 방대한 책이죠.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4대 왕이 주의하였던 때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의 침입으로 왕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경고하셨고 또한 눈물의 기도를 하였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수완이 15년 더 살리라 라고 응답하신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가 싶은데 뒤쪽으로는 빛을 치고 있고 잘 사는가 싶은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있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투명하게 나라가 성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부조리로 더덕더덕 옷 입혀지고 있고 바로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새김질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늘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과 백성을 비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표현한 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것. 어느 분이 반문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 세계에서는 악에 악을 갚고 그런 것이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들이 폭력적인 것들이 시청률이 높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들이 그만큼 악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함께 나아가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혀 관념들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시계추처럼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딴 생각, 딴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을 세 곳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방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마당을 밟지 말라. 가식적, 이기적인, 특별적인. 하나님 중심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혹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형제, 부모, 자식 간, 이웃 간 없으십니까? 이 추석 연휴가 가기 전에 부르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성도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을 꼬집으면서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않은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깨닫고자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재물, 땀 흘림이 없고 수고가 없고 노력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재물이 헛된 재물인데 1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중심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이 불의한 것이면 가증히 여기시다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벌어들인 제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흑탕을 일으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건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나의 시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중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중적인 예배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성도에 대하여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많이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서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난주 오후 예배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첫 것에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예배를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드려요. 육신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돈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캐치하고 그걸 맞춰드리는 것이 참 효도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면 결단코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분을 품을 게 아니죠.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 교회에 더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 손에 피가 묻은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구원의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은 연휴기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맞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마와 싸워 나아갈 때에 그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야 완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단도 안 하고 처방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하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 자식 간과 형제 간과 이웃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음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진실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만에게서 구하옵소서. 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남은 연휴 은혜롭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원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